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가 되려고 감비아에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에 한 몇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지 말고 이제 그냥 국내에서 있으라고 하셔서 국내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한 10년 동안 선교 훈련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제자 훈련 양육에 대한 책을 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셔서 한 20년 이상 제 아내랑 같이 이 교재를 썼다가 또 수정하고 그래서 원고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런 작업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제 저에게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영적인 꿈을 하나 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을 올라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거룩한 산. 산 꼭대기가 안 보이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산을 봤는데 너무나 거룩한 산이고 끝이 안 보이는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밀고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모든 사람이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산에 어느 정도 밑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다 멈춰선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더라고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너무 높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25살 거듭나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학생들 데모할 때 제가 대자보를 썼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갇혀 왔다. 그래가지고 학생 식당에 붙이고 교수 회관에 붙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뜨겁게 버스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40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목회를 하면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영적인 지식이 짧아서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러 다녔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점에 가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내가 2가지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인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배 좀 끝날 때쯤은 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제가 쓴 책에 이 표지가 1권의 표지가 이거예요. 정체성에 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진리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인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한테 신학생들이 좀 성역 공부하러 찾아온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5가지를 가르치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 그리고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줬을 때 완전히 저에게 영의 이 등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어느 날 성령께서 이걸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소와 산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게 가는 거예요. 18년도가 19년대 그런 찬양이 유행했어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완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여러분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는 놓친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자한 거예요. 제가 이걸 10여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내 새로운 자. 저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을 매일매일 고백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정체성,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정체성을 거기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이 잘못된 상태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죽은 행실을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죽은 행실,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만 40년 동안 닦는 거예요. 40년 동안.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얘기했죠.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령께서 이 5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중심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요, 개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죠.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자아더라고요. 여기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오신 그 영어 예배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분 영국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어저께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의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의에 대한 진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능력의 삶으로 바꿔가십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의롭습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었어요.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칭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게 완벽한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은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생명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는 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인간을 행위적으로 봐서 그래요. 인간은 원래 영이에요. 영.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영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를 입은 존재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타락하면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중구조로 만든 거예요. 이중구조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재를 쓰면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 인간을 자꾸 우리 육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인 이거 흐름이죠. 이성 중심.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TPT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움. 그리고 그것이 뭐냐? 생명을 통해서 의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본성에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개는 개의 잠재력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돼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본성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통해서 연합해서 그 죄인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이 새로운 탄생이 바로 새 생명이 바로 의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는 단순히 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의 결과예요. 우리는 의의 본성에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의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점점 더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본질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가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우린 지금까지 계속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혼동해서 막 가르친 거였어요. 이게.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행위를 바꾸는 게 초점을 맞췄어요. 다 실패했어요. 내 자신도 실패했어요. 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의의 생명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그 의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장이요. 영적 성장이 제가 하나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산에 올라가는 게 계속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동안 책을 쓰면서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인간이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 그게 우리는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언약이에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새 언약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언약이더라고요.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죠.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위치는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사다. 그 아들과 함께하는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받은 위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왕자가 가지는 영광과 노숙자가 가지는 영광이 다르겠죠. 여러분 장군들이 가진 영광이 다르고 사병들이 가진 영광이 다르겠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의식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그 THM 공부하다가 때려쳤어요. 왜 그만뒀냐면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존재로 또 주님의 형제로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본질적 변화죠. 본질적 변화. 이 정체성의 변화에 확립한 영적인 체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옛 생명이 뭐고 새 생명이 뭔지 정확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가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목자교회였는데 뉴 크리에이션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새 생명.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일이 떨어질 때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막 힘들 때가 그때 제가 느껴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옛 생명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색해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사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계속 의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 죄인의 의식으로 쩌들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구습을. 옛사람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뭐냐? 나의 생명.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동기가 뭔가죠? 우리의 삶의 동기와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이 저는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는 그런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모든 생명의 뿌리, 내 삶의 동기, 깊은 뿌리가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분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죠. 이 정체성의 변화가 결국은 삶의 변화로 완전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하느냐가 바로 결국엔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의 성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성장인 거죠. 저는 이때까지 지적인 성장을 했던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삶과 신앙이 별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분화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을 저는 못 배웠어요. 충분한 의식 없이 자꾸 두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거 우리가 뭐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 얼마든지 하죠. 그런 거 뭐냐면요. 인성을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그거는요. 우리는 인성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을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 생명의 근육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진 거죠. 이제는 뭐 원어 성경을 보고 뭐 영어 성경을 보고 또 무슨 쉬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새롭게 보이는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새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20년, 30년을 가리켜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권사님인데 전도를 잘해가지고 차도 선물 받고 국민일보에 기사도 나고 강의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남편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랑 성역 공부 한두 달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변했어요. 복음을 깨닫고요.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도 완전히 빛이 나고 변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 장로님을 성역 공부에 초대했어요. 자기 해외에 있는 아들을 초대했어요. 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자기는 정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였어요.
율법적인 정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교인들을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죄에 계속 집중했던 거예요. 옛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죽은 행실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위를 지적한다고 행위가 잘 바뀌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움과 진리가 있다. 그 새 생명을 끄집어 올려서 그 생명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가지 말고 저로 20년 동안 제가 책을 썼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모든 것,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수학에서 최소 공약수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또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최소 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한 권의 책에 다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것을 또 재생산을 할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파도 그리고 또 편집도 좀 여유 있게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책이 2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권의 책에 그리스도인이 처음 입문해서 이 나중에 높은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일관성 있게 2권의 책에 정리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못 나갔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제자 양육,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제가 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20여 년 동안 고민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주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그 많은 영혼들과 씨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